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몇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몇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창조를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섯째 날 오후에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로 표현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논하십니다. 예전엔 없던 모습입니다. 다른 피조물 만들 때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나뉘라 그러면 궁창이 나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의논하십니다. 뭔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십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좀 특별하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피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뭔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함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충신대학은 1학년이 되면 영적 지도자 훈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다 들어야 하는데 이때는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세미나를 듣습니다. 한 주는 상담을 하는 강사가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를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긴 걸 인해서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외모에 조금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마른 몸이었습니다. 한 65kg, 그래서 한 70kg.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좀 큽니다. 머리가 좀 큰데 정확하게 하면 머리가 큰 게 아니고 얼굴이 커요. 이게 늘 좀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속이 상하고 얼굴이 주먹만한 사람을 보면 그냥 부럽고. 근데 이 강사가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도 머리가 크신가 보다 이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상담가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하는 건 외모를 닮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정말 많은 견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심오한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시는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하나님의 형상 전체적인 것에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만물을 다스린다, 하나 됩니다. 이건 하나의 나타나는 하나의 형상들입니다. 현상들이고요. 하나님 형상을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습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형상은 세워놓은 동상이나 어떤 신상 같은 걸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광화문에 가면 저 동상이 두 개가 있죠. 이쪽에 있는 게 이순신, 이쪽은 다 아시죠? 그럼 묻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실제 이순신 장군인가요? 아니죠. 이쪽에 있는 세종대왕이 실제 세종대왕은 아닙니다. 이 동상이 실제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이순신 장군 압니다. 이쪽을 보면 세종대왕 압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사람을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두셨습니다. 자, 소요리문답 신문을 한번 볼까요? 소요리문답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소요리문답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식, 공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심어두셨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우리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식을 주십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 의를 주셨습니다. 의는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왕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셨습니다. 거룩은 따로 구별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따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모세오경에 늘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돼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두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섬기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놓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고백하는데, 자, 골로새서를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 얻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런 말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시편 8편.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맞춰지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고백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찬양으로 이 시를 많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특별히 피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 달아두신 달과 별, 땅에 가득한 짐승,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나아가 사람까지 온갖 피조물로 이 땅은 가득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시 이렇게 해석하죠. 때문에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찬양 부르고 밤에 달과 별을 보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편 8편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도 맞고요. 많은 창조의 피조물이 등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자연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시편 8편을 봐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시편 8편의 주인공은 자연 만물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니고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도 아닙니다. 짐승과 새와 물고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시인이 주인공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시편 8편입니다. 자, 4절에서 5절이 이제 중심 구절인데 한번 보죠.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8편의 중심 구절인데 아마 시인이 자신을 대입시켜서 고백했을 겁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어떻게 저를 높이 씌워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보잘것없는 저를 높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4절 5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보시면 피조물들이 등장합니다. 앞에도 피조물이 등장하고요. 뒤에도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앞쪽에는 하늘과 달과 별이 나오고요. 뒤쪽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겁니다. 하늘의 달과 별도 그렇고 이 땅의 짐승과 새와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위치가 다릅니다. 앞을 보고 하늘과 달과 별을 보고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거대한 하늘과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 너무 초라합니다. 정말 별것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면 세상이 너무나 작아 보이잖아요. 개미보다 작은 것들이 막 걸어다니고 그럽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면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볼품없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6절부터 보시면 위치가 바뀝니다. 짐승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보며 위치가 바뀝니다. 8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보잘것없는 인생이 피조 세계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게 하십니다. 너무 보잘것없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 너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가치 없는 인생을 들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인자. 사람의 뜻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사람입니다. 인자는 아담의 아들 이런 뜻인데 흙의 아들, 먼지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두 개를 합쳐볼까요? 흙으로 창조되어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 먼지로 창조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인생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생을 생각하시고 이 인생을 돌보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돌보십니까? 아무리 보아도 고귀함이 없고요. 아무리 보아도 고상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취급을 하십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시인이 이거 확인하고 부르는 찬양이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자, 인생은 두 가지 모습으로 정의가 되죠. 깨어질기. 자, 다시 시편 8편을 보면 인생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흙과 같은 존재.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돌보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떠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자,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을 향해서 고백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고. 기분이 어떠시죠? 괜찮으시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흙입니다. 이러면요. 당신은 먼지입니다. 이러면 이건 고백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집니다. 굳이 안 해도 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겠습니까? 먼지나 흙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면 사람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아까 봤던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근데 2장을 가도 사람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2장에도 나옵니다. 1장도 사람 창조가 나오고 2장도 사람 창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두 개의 창조 신화가 붙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틀렸습니다. 1장에 주어진 창조 이야기를 2장에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이 그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1장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2장을 보면 사람은 흙입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한쪽은 아주 고상하고 한쪽은 볼품없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한쪽은 흙입니다. 한쪽은 다이아몬드면 한쪽은 돌멩이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왔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으면 그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는 흙이고 먼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우리 생각을 잘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만드시죠? 여자를 만드시나요? 네, 에덴 동산 만듭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바로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고 그리고 하와를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고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동산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가장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죄를 짓고 타락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우리는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게 우리 신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고작해야 흙덩어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삽니다. 흙의 인생을 살고 먼지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8편 4절이 이것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8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생각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보잘것없는 흙에 불과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육신의 즐거움을 쫓을 때도, 눈에 좋은 안목의 정욕을 쫓을 때도,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도, 때로 소외되어서 홀로 있을 때도, 우리가 탄식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시죠?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땅에 임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십니다.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흙에 불과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이제는 흙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먼지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닮았답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일 수 있죠? 지식과 의와 거룩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움으로 이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날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볼까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에서 조금 불편한 구절이 2절입니다. 없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가끔 글을 쓰면 글을 한참 쓰고 가끔 이거 점검을 합니다. 태고를 하다 보면 없는 게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빼면 훨씬 더 글이 매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가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열심히 썼는데 지우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은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2절은 마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없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없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8편에 곡을 붙인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2절에 가사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8편으로 찬양을 했는데 역시 2절 가사는 없죠. 2절 가사가 없습니다.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시편 8편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시인과 같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자들, 젖먹이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를 상대하는데 연약해 보이는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사용하십니다. 강한 원수를 상대할 때 더 강한 자를 세우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수보다 더 강한 자를 세우면 될 겁니다. 골리앗이 앞에 딱 서면, 골리앗보다 더 강한 자가 딱 나서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는 건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인생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시편 8편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할 때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완전수 7에 포함되지 않은 8번째 아들, 천대받는 아들, 대우받지 못했던 아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7 아들은 세워졌는데 8번째 아들은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을 찾습니다. 그때 이새는 이름조차도 소개 안 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은 막내라고 하지 않고요, 말째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톤이라고 하는데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뜻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내게 보잘것없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양치고 있습니다.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다윗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하셨고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강해 보이는 적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인데 생각하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인데 나를 돌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이 세워질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3m 이상의 키를 지닌 그 골리앗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요.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골리앗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 시각에는 골리앗이고 우리는 어린아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골리앗은 흙이고 먼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서 흙을 깨트리실 겁니다.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를 들어서 저들이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겁니다. 그러기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흙의 인생을 살면 안 되고요. 먼지의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셔야
가시기를 바랍니다. 흙의 인생이 아니고요. 먼지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세워지시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